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미의 감사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숲속을 거닐고 돌아오자 무엇을 보고 들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별로 본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고 답합니다. 헬렌 켈러는 그 친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눈을 뜨고도 두 귀가 열리고도 특별히 보고 들은 것이 없다니 어찌 그녀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녀는 내가 만일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이라는 글을 쓰게 돼요. 이 글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리는데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힐 정도로 아주 훌륭한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헬렌 켈러는 이 3일 동안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설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지금까지 손으로만 만졌던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모든 것을 내 눈에 담겠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도 담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한 채 그녀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나가 그녀와 깊은 시간을 보내고 밖으로 나가 흩날리는 바람 속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을 보고 또한 석양에 물드는 노을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 먼 동이 뜨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온종일 인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을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조의 손길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그 길에 나가 그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극장에 가서 많은 공연과 영화를 관람하고 하루 종일 그 예술의 깊이를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와 나르리 사흘 동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 듣고 싶은 것들, 단지 사흘만이라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특별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도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으며 직장과 일터도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대인 나오미와 이방인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으로 그 두 여인의 인생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 즉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자녀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큰 며느리는 모압의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에 옵니다. 그래서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이 나오미의 족보에 입적되어
대를 잇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처럼 애달픈 두 여인의 사연을 담고 있지만 그녀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룻기는 불행했던 두 여인이 감사를 통해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첫째로 신앙이 회복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기서 모압은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가족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신앙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고 그 10여 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또 남편과 두 아들이 후손도 없이 죽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하게 돼요. 그제서야 나오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중심으로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 중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우리의 신앙이 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면 그 사실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회복돼야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문제도 해결되며 물질도 삶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산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하고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했다면, 다시 신앙을 찾았다면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얻고 회복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것,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것, 믿음이 있는 것, 주님의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때를 맞춰 주신 것에 나오미는 감사했습니다.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회개하고 고향 땅에 돌아갈 때가 바로 추수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흉년이 아닌 풍년이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면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었고 보아스도 더 인심을 베풀 수 있었고 그녀들이 굶어 죽지 않고 남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시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모든 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나오미와 룻은요, 그때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이삭 죽기는 추수가 끝난 후에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추수가 끝나기 전에 추수하는 일꾼들 뒤에서 줄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서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했으며 14절에서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사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잘 만나야 성공할 수도 있고 잘 풀릴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결정하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는 때, 만나주시는 때가 바로 최고의 때요, 행복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자가 얼마든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고 실패한 자가 얼마든지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으며 낙심한 자가 얼마든지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곳에 있는 것, 내 삶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이 최악의 때요, 안 좋은 때라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운명과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좋은 사람을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역할하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바로 며느리 룻과 친족인 보아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의식주 문제도 해결됐고 또한 배를 가문의 대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르는데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아마 만남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생 동안 고이 간직하고 싶은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고 밝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사람을 기억하고 또한 좋은 일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끼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왜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내 인생만, 내 삶만 손해가 납니다. 점점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좋은 일들과 좋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좋아집니다. 의욕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희망이 생기게 되고 명랑해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손의 손등과 손바닥과도 같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언제라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내게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항상 좋은 때를 주시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도 나오미처럼 언제나 행복한 인생,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며 또한 슬픔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